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최근에 그 MZ 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요즘에 MZ 세대, 제가 일부 때 MZ 세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MZ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헷갈리면서 MZ 이랬더니 끝나고 우리 정훈이가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표기는 MZ인데 요즘에 읽기는 MZ로 젊은 애들이 읽어요. 자기도 헷갈려요. 그러면서 알려주고 가서 MZ로 읽습니다. 네, MZ인데 어쨌든 MZ 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느슨한 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분석하는 김용섭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라이프 트렌드 2020 느슨한 연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느슨한 연대를 더 좋아하는데, 느슨한 연대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관계는 유지하지만 가족처럼 친밀하게 되는 것은 아닌 좀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거를 느슨한 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예로 들면 옛날에는 가족 같은 회사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무슨 가족이야. 회사에서는 느슨한 연대를 그 정도 관계만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회사에서 이 MZ세대의 어떤 리더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지시적이고 어떤 권위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월급을 많이 줘도 심지어 공무원이 돼도 과감하게 그런 조직은 안 간다, 사표를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슨한 연대에 제일 최적화된 모임이 동호회 같은 겁니다. 동호회 젊은이들 하죠. 독서, 취미, 운동 모임 같은 거를 가서 한 2, 30명, 많게는 4, 50명 정도 모임에 서로 소속감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치고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관계 정도를 느슨한 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젊은 세대의 느슨한 연대 선호를 얼른 알아차리고 기업의 문화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슨한 연대에 맞게 나온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뭐라고 부르냐면 커뮤니티십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은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십이 뭐냐면 커뮤니티, 공동체에다가 리더십의 쉽, 배라고 하는 그 쉽을 붙여서 커뮤니티, 공동체가 함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좀 새로우시죠, 듣기가? 그러니까 커뮤니티십, 공동체 리더십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아직 다 학계에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특성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다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고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십,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뒷받침해주고 개성,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각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모두 함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힘쓴다.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더라고요. 자, 설명이 좀 장황했지만 이 느슨한 연대를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그 가만히 보니까 이제 느슨한 연대를 발전해서 커뮤니티십이 됐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성과 맥이 같아요. 그렇죠? 한번 성경 하나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몸을 이해하시면 돼요.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이 커뮤니티십, 공동체적 리더십에서는요,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성과 맥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MZ세대에게 이렇게 결국 개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분위기는 장점이에요. 교회에 우리 추구하는 공동체성과도 같아요. 요거는 좋습니다. 단점이 있죠.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래요. 느슨한 연대로만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밀한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친밀한 관계가 있으실 거예요. 가족만 아니라 친한 친구가 있고 아주 가까운 이웃 사촌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소그룹 모임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로만 못 사는 그런 단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느슨한 연대는 현재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일 뿐이지, 유행일 뿐이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반주자 청년들하고 식사를 같이 좀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한 살 더 젊을 때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혼 이야기하면 먼 남의 이야기처럼 하더니 이제는 결혼 이야기하니까 빨리 결혼해야 돼요. 이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태세 전환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친밀한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이거든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새 목장을 편성을 하고 목장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목자님들에게 전화를 다 하고 혹은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해서 아니 보고서가 왔으면 안 했겠지만은 목장 모임을 하셨는지 언제 또 몇 분이 모이셨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다 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새로 시작한 분들요. 그랬더니 대부분 모였고 3명 모이시고 혹은 4명, 5분, 이 남성교회는 2번 모여서 7분이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시작이 너무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는 기대 반도 있었지만 염려도 많았는데 막상 모여보니까 너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서 나눔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좋았다라고 반응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제 이 친밀한 관계가 자리 잡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가겠습니다. 뭔 소리를 하려고 지금 그러나 나중에 연결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도 할 수 없고.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으로 가시겠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몇 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까? 40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막 여리고성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장수가 칼을 빼들고 맞은편에 나타난 것입니다. 놀란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분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놀라서 그 앞에 엎드리는 장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리고성이 여기 앞에 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맞은편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앞에 서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순간에 나타나셨는가? 여호와께서는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내셨느냐? 같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요, 1장 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첫 번째 성 전투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떡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씩 웃으면서 그러셨겠죠. 내가 약속 지켰지? 아마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목장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했어도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되셨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번 새 목장 편성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목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대전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구역 모임은 어떤 예배만 좀 드리고 구역원들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관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장은요, 말씀을 나누는 중심이고 마음을 나누고 가족이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목장을 통해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낯설으신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듯이 우리 교회도 새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향하여 우리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출발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 특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제자화 삼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바로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신 것이고, 우리도 이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려면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제목을 아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도권의 문제, 누가 이 일을 주도하느냐,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 누구의 방법대로 하느냐입니다.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으로 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인생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 가정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건강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장 모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가보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내 삶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모임이, 목장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목장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중요한 이제 본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을 주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준비되면 돼요? 나만, 우리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주도할 수 있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 앞뒤로 해서 세 가지를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3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냐?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좀 할례 좀 해라.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아직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는 전투를 벌이려면 백성들이 원래는 공격 무기를 준비하거나 또 공격 전략을 세우거나 하는 것이어야 되죠. 원래는요. 그런데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할례는요,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 한 2주, 3주는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같은 5장의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저 뒤쪽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지금 당장 큰 전투를 어떻게 치르나 이것보다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거룩함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진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투 방식에는 군인 숫자가 많을수록 능력이고 또 훈련된 군사가 많을수록 능력이고 청동기 시대의 철기 무기를 가진 것이 능력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으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에요. 다른 어떤 세상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할례를 마치자마자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굴러갔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어요. 애굽의 수치란 뭐냐면 노예로 지내던 그 애굽에서의 가치관, 그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떠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가치관이 떠나가고 대신 뭐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거룩성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자식 이기세요? 자식을 잘 못 이깁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져준다, 사랑해서 져준다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만, 그게 원래 뜻입니다. 원래 뜻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 말을. 요즘에 부모님이 자식 앞에서 자식을 못 이기는 이유는 자식 앞에서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전화를 받아서 권사님, 집사님, 네네, 그래,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축하드려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네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고는 잘난 척 하기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예를 든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엄마가 이중적이야, 위선적이야, 진짜 집사님인지 모르겠어,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에서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안을 온전히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주의 잘라내고 세상의 야망, 욕망 그런 거 다 떨어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속을 가득히 채우는 것, 그게 할례, 진짜 내면의 할례이고 그게 우리 성도가 갖는 거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인정할 만해. 그래, 너 중심 내가 인정해. 다윗처럼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어야 이게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늘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이 고백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오른손 드시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거룩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첫 번째로 하라는 게 이 할례였고요, 거룩성이었고, 두 번째로 하라고 하신 게, 준비시키신 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지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이때가 유월절이거든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큰 전투를 앞두고 너무 태평세월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 목장을 주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내가 먼저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 그것은 구원의 잔치가 맞습니다. 해방의 잔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6월절 잔치를 갖는 거예요. 우리 셀 목장 모임이 목표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영혼 구원 제자화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좀 멀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 제자화에 대해서 말 들으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40년 전을 추억하라는 겁니다. 40년 전에 어떻게 했죠? 자기 조상들이, 부모님 세대가 아니면 조부모님 세대가 그 애굽에 자기 사는 집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덕택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했고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6월절이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셨구나, 생명을 얻게 해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영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거죠. 그 영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돕는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열망을 갖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소망을, 열정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간 토요일에 카페에 가서 아침 혼밥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평일 아침에 카페에 가서 혼밥을 해봤습니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또 샌드위치를 시켜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먹으려고 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9시였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카페에. 누가 그 시간에 왔을까요? 벌써 아는 분은 빙그레 웃습니다. 누가 오시게 해요? 애기 엄마들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쪽에 5분, 이쪽에 2분, 이쪽에 1분 노트북과 함께. 5분 앉아있는 데는 또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늦게 와가지고 바로 자동으로 아메리카노 시키고 거기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워낙에 공간이 좁다 보니까 들렸었습니다. 절대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보니까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학교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심지어 자기 친구의 시부모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다 들렸습니다. 들은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엄마들에게는 또 그 시간이 일종의 어떤 해방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것 같아요. 주제는 딱히 없고 모이는 목표도 딱히 없고 그냥 편하게 좀 쉬면서 대화하려고, 여유를 누리려고 그 시간에 앉으신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옆에서 보면서 계속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이때 나누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삶의 어떤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만 모이면 결국 사람의 생각만 나누고 사람의 열매만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에 있다면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도우려면 내 안에 6월절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회복돼야
목장 모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준비시키시는 것은 뭐냐면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의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기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여리고 전투를 먼저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낭패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끌어주는 대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셔서 먼저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한번 15절을 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그 지점이 특정한 장소로서 거룩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가시덤불이 불에 타오를 때에 왜 불이 계속 타지?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소가 특정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의 존재가 할 일이 뭐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이겁니다. 너가 나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겠느냐 이거예요. 순종하겠느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거기 15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글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이고요.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그 여리고 성 점령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죠?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시고는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침묵 속에서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해라?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뿌 하고 불면 백성들은 성을 삥 둘러싼 채로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놀렐루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전략을 내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려면 이런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이제 새로 목장을 짜고 목장 모임을 이제 시작하십시다 했을 때에 지난주 이번 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이번 주에 목자님들하고 거의 대부분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도 힘들고요. 누구도 잘 모르고요. 막 계속 염려들이 더 많으셨어요. 일단 해보십시다 하고 했더니 이번 주에 전화하는데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솔직하게 나누어 주셔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이러려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 흥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계산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죠. 저도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집, 저 집, 저기, 여기, 이렇게 어떻게 좋아되지? 저도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버리려고 그래요. 머리가 안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기도하면 하라고 그러니까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제가 청년들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3명이 끝까지 수요일 목장 리더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3그룹만 만들어라. 다 참석 청년들 차 안에도 다 하고자 하는 사람 리더 3명은 있으니까 3목장만 만들어서 일단은 시작하라고 일부에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아멘을 받아냈어요. 하라고. 계산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이 정말 주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하나님 요거는 내가 가는데 요건 좀 도와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만 좀 보시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지금 이파저파 나눠져 가지고 인간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부터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람의 말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서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4절,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처음 전도할 때 말로 전도하잖아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도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시대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목장 모임도 그냥 어떤 시스템만 바꾼 게 아니라요,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을 하든 못하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제자화되고 그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니까요. 사람은 못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두컴컴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맡기시면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